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살 길임을 확실히 알게 하도록 저희 입술과 영혼을 주관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참으로 큰 변화받는 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가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겁니다. 회개가 없다. 그것도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저 주일날 교회만 나와서 반듯하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은 그걸로 끝나는, 그걸로 또 월요일,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나옵니다. 주일날 반듯하게 또 예배 드리고 끝나고. 이것이 참으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소나무 보셨죠? 소나무가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자라는 소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휘어진 소나무는 나무 딱 잘라서 집을 지을 때 기둥으로 손가래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소나무라도 반드시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고 반듯하게 자란 소나무는 제목감으로 반드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나무만 제목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온전히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세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사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 해서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아까 시몬이 십자가 짊어지고 간다는 그 의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또 성령으로만이 나를 채웠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랬을 때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는 소나무가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같은 소나무라도 회개 없이 되돌아봄 없이 유턴을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은 아무리 교회에 주일날 나온다 한들 구부러진 소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즉 주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의 상이 어떤 사람에게 크게 돌아가냐 이겁니다. 지상의 상은 이미 여러분이 다 받았어요. 지상 살면서 명예로 재물로 권세로 다 받고 그 사람들 하늘나라 올라가봐야 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지상의 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교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맨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뭐를 도대체 하루 24시간 내가 늘 강조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거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한 5분이든 10분이든 묵상부터 하십시오. 묵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돌아와서 오늘 하루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갔는가를 보시고 그 방향으로 안 갔다고 한다면 잠자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하십시오. 반드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자는 그게 습관적으로 돼야 됩니다. 회개가 하루 생활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가 무언지를 우리 기독교인도 잘 모르고 있어서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까 회개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하루 회개하더라도 진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사랑을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한테 늘 혼나고 자라요. 어려서 혼나고 자랄 때마다 너 잘했어 못했어? 부모님이 그러면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 되돌아보는 거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반성으로 끝나는 거라니까. 반성과 회개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반성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회개 속에는. 그렇지만 반성으로 끝난다면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차 타고 운전하고 잘 가시는 분들 나는 운전을 못해요. 근데 유사하고 옆에만 타면 왜 엉뚱한 길로 들어왔냐고 난리가 벌어집니다. 원래 조수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니까 30대 초반에 나는 미국 가서 드나들고 40대 초반까지. 그래서 미국인 친구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친구들인데 그 부부들이
내가 왔다 하면 자기 집으로 와라 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구경도 시켜주는데 그 부부가 다 운전할 줄 아니까 나는 뒷좌석을 타는 거지. 멀리 갈 때는 교대 운전합니다. 근데 교대할 때마다 둘이 상관없이 싸움을 해. 나는 그때만 해도 이게 무슨 놈의 얘들이 왜 싸움을 하는가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유사모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기사가 나는 내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제일 좋은 차는 그랜저밖에 더 있어요. 네모진 거. 그거부터 시작해서 전부 저는 기사가 저를 태우고 다녔기 때문에 유사모가 운전하는 거 별로 안 타거든요. 기사가 운전하면 뒤에 타니까 싸울 일이 없죠. 근데 부부가 탔다 하면 부인 옆에만 탔다 하면 내가 먼저 갈고요. 뭐라고? 갈고. 왜? 왜 일이 아니냐는 거야, 왜? 예? 빨리 유턴하라고. 뭐라고? 돌아오라고. 예. 유턴해서 이 좌회전할 길이 아니야. 이건 유턴해야만 돼. 그러니까 유턴하라고 막 이제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혼나면은 예, 알았어요. 하고 끝나는 건데 또 한 가지 또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난리가 붙어버려. 유턴을 생각도 않고 이제 더 멀리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회계는 따라서 하세요. 회계는 유턴이다. 됐습니까? 유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소나무가 구부러져서 자라는 인간하고 똑같아요. 곱게 자랄 수가 없어. 하나님 보기에. 남편이나 부인이나 유턴할 줄 아세요. 다 같이 유턴. 유턴같이 좋은 말이 어디가 있냐. 유턴할 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렇지? 남편이 부인이 남편한테 한평생 살다 보면 잘못 저지르거나 말하자면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그때마다 부인이 남편이 부인한테 바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사과할 줄 모르면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거, 이게 유턴이에요. 그리고 이게 회개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유턴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하나 바로 대답도 안 해. 아멘 해야지.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요엘이라는 선지서, 이 선지자는 짧아요. 아주 그냥 소선지자에 불과하지만 남유다 땅에 있는 이제 바빌로니아의 바로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회개하라. 베옷을 찢는 걸로는 안 된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 죄를 크게 지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베옷을 입어요. 죄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막 옷을 찢어요. 이게 사순절의 기념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날 시작한다 해서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제 베옷을 막 찢고 막 물고 애통하고 하나님 용서를 빌고 난리가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옷을 찢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뭐라고요? 마음을 찢어라. 예, 이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찢기는커녕 옷도 안 찢잖아. 옷도. 문제는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혹이나 하나님이 돌아섰지만 너희들에게 심판을 주서 다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유턴할 수도 있다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이미 바벨론한테 끌려가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요. 징계는 피할 수가 없어요. 징계는. 근데 징계는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시작. 죽는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찢으면 죽이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죽이진 않고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지 심판이 끝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죄들이야 돼.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사회에서 죄를 짓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 다 죄예요. 그거는 어떤 죄가 됐든지 회개를 안 하면은 징벌도 가하지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와요. 징계가 와요. 근데 왜 내가 하나님
회개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징계를 주세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쳐버립니까? 왜 나를, 내 건강을 이렇게 형편없이 만듭니까? 회개했잖아요. 해봐야 안 돼. 왜? 징계는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살려준다는 소리예요. 회개는 살려준다는 뜻이지 징계를 모면시키거나 면책시켜준다는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날 정치권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살려줘요. 근데 회개 안 하면 반드시 징계는 이미 떨어졌고, 징계는 떨어졌고 회개를 안 하면 죽여버린다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말 그래요. 예수님이 곧 활동하기 앞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바리새인 서두개인이 세례 요한이 뭘 하는가 와서 구경하려고 하니까 이 독사 새끼들이라고 해버리잖아요. 회개를 안 하니까. 뭐라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도끼가 어디에 있다? 나무 뿌리에 있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 회개 안 하면 찍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소리에 그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만 살려줍니다. 아멘. 하지만 징계는 와요. 징계는 와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그러잖아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요.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걸 두 가지 구분 못하면 큰일 나요. 실수하면 반드시 징계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에서 누군가가 상실감을 주든지 재물에다 쳐버려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지게 만들든지 건강을 쳐버립니다. 어떤 모양새라도 실수하면은 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벌이.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그 실수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런 실수를 두 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야구로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야구. 이제 타자가 배터리 복수에 섰어요. 라고 이제 1루수, 2루수, 3루수, 내야수, 외야수 이거 알아? 뭔 말인지 야구 보면은. 그래가지고 투수가 공을 던졌어요. 그 타자가 딱 때렸어요. 그런데 중견수 쪽으로 떼글떼글 굴러와요. 근데 중견수가 가만히 보니까 딱 때렸는데 떼글떼글 굴러오는데 저걸 잡아서 1루수 쪽으로 던지면 얼마든지 아웃시킬 수가 있어. 아이고 이거 다리 가랭이를 쫙 벌려요. 그럼 뛰어가서 잡아야 되는데 벌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잡으려는데 알까버렸어. 뭐라고? 알갔다는 말이 뭔 말이야? 공이 뒤로 빠져갔어. 그럼 뛰어가서 잡아 빨리 던져야 되는데 이 중견수가 생각하기에 내가 기다렸다가 잡아갖고 던져도 충분하거든. 충분하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다리 쫙 벌리고 글러브로 이렇게 딱 받으려고 하는데 알까버렸어. 이게 실수예요. 그러면 이제 적습니다. 그 구단에서 1년 내내 평가 점수에 올라가요. 그래서 내년 또 연봉에서 깎여요, 안 깎여요? 실수하니까 깎이는 거예요. 이게 징벌이에요. 이게 벌이에요. 그런데 이제 타자가 공을 딱 쳤어. 투수가 던진 공을. 높이 날라가 공이. 그래가지고 쭉 날아가 뻗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외야수가 그거 하나 잡으려고 그냥 보통 100m에 15초 뛰는 놈이 약 100m에 그냥 10초, 11초를 뛴 거야. 최선을 다해서 120%, 200% 노력으로 죽자서자 뛰어가고 펜스 있는데 잡고 잡게 글러브 갖다 댔는데 놓쳐버렸어. 이건 실수일까요? 실패일까요? 실패. 그건 실패예요. 이건 복이 돌아와요. 뭐라고요? 반드시 복이 돌아와요. 그 구단주가 적어요. 그 다음에 가서 연봉에다 올려줘요. 가산점을 준다니까. 그럼 어떤 건 실수고 어떤 게 실패예요. 이해가 가셔요? 아멘. 아멘. 회개 않는 건 큰 실수 저지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실패가 아니야 그거는. 이게 에디슨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나중에 가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실수를 많이 한 놈은 나중에 가서 반드시 폭삭 망한다니까? 패망하는 거예요. 한 번 실수를 좋게 하는데 그걸 또 고쳐질러. 그것이 쌓여갖고 쌓이면 이게 소나무가 부러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바라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살 때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당신을 다른 데다 팔다가 실수할 수가 있어. 한두 달 전에 제가 그놈의 눈비가 쏟아지면서 철판이 미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 난 잘 피해갔거든.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옛날에 내가 이야기했지. 옆으로 떨어지면 여기 다친 자리에 그래가지고 그냥 미끄러져갖고 옆으로 그냥 이걸 오히려 낫게 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걸 감사했는데 이번에도 그 다음부터 내가 맹세를 했거든. 땅만 보고 가려고. 그 땅을 보고 잘 갔어. 그리고 어떤 이제 앞에 누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보도블록 있는 데를 잘 이렇게 땅을 보고 간다고. 그냥 그날따라 아침 9시 지나서 눈비가 오는데 이 장수동장 옆에 돌아가면 이게 철판이 큰데 2개가 있어요. 그거를 봤어 분명히 내가. 피해가야겠다 하는데 이놈을 핸드폰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을 안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받다가 그냥 엉덩방을 찧었는데 척추 1, 2, 3, 4, 5번 중에 1번 뼈가 골절이 다 부서져 버렸어. 그러니까 허리가 그냥 90도로 꺾어져 버렸다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실수했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잖아. 핸드폰이 오더라도 받지 말고 돌아가서 나중에 받으면 됐잖아. 그럼 다칠 일이 없지.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2, 3층에서 떨어진 거랑 똑같대. 그 밑에서 그냥 쳐버리고 위에 상체가 대리 눌러가고 척추뼈가 바스라진 거예요. 자, 실수했죠,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그걸 쳐버렸어, 실수하니까. 척추뼈를 쳤어, 안 쳤어? 실수는 반드시 벌이 와요. 근데 실수를 저지르고 또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살려주긴 해요, 하나님이. 하지만 벌은 받아야 돼.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회개 안 하면은 벌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수시간 만에 너희들 곡식과 모든 작물들을 갖다가 초토화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의 예언을 요엘이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은. 먹고 살 길이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게 나온다니까. 그런다면 여러분이나 나는 남은 여생 이제 나이 많은 권사들,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남은 여생 살면서 이제까지 삶을 많이 살아왔으니까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노인들한테는 지혜가 생겨.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항상 아버지나 교회 윗 어른들에게 충고를 받고 살아. 제발요. 지혜의 말을 듣고 살으라니까. 그거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또 교회 와서는 나이 많은 권사 장로들에게 집사들에게 충고를 받고 여기 있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항상 교회가 아닌 집에서 생활할 때는 성경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으란 말입니다. 이게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이제 봅시다. 그냥 봅니다. 첫 번째 진정한 회개가 우리가 살 길이다. 12절 합독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6편이에요. 지금까지는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절에다가 오늘 같은 절이야. 상에다가 산당을 짓고 아세라상, 바알상을 갖다가 깎아서 조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난리를 벌였거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처음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라도 돌아오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는 이렇게 오랫동안 참는다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이게 심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 아니야. 심판하는 것이 뭐예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만들겠다는 거. 심판은 정해져 있어 이미. 정해져 있고 심판 당하기 전에 그나마라도 끌려가서 죽으려면 너희들 죽을 수도 있다. 회개 안 하면은 이거예요. 이 마음을 찢어버리라는 게 그 다음 문제에 또 나와요.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라고 나오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 이제라도라는 뜻은 뭔 말이에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돌아와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코앞에 있을지라도 그 징계가 코앞에 있다는 걸 느낌으로 느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체 5천만 백성이 정치권에만 손가락 쥐을 수 없어요. 5천만 백성이 전부가 다 같이 회개하고 울어야 할 때 지금 전부가 여당야당 따지지 마시고 나라가 이 꼴로 만들어진 거는 정치권에만 손가락 쥐을 수가 없다니까. 1차 책임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는 겁니다. 다 같이 금식은 안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음에 나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는 슈브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말로 단순히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유턴을 뜻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못 가던 길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에는 진정성이 꼭 필요합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라. 이건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형식적인 회개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어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옷만 찢고 회개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형식적인 회개는 안 된다. 13절 다 같이 합독 시작. 너희는 뭐예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옷 찢는 거 그렇게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옷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지금 회개하기를 수십 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너희들은 유턴을 지금까지 해본 적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유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후회를 하더라도 다시 잘못을 또다시 저지르는 반복된 삶을 살게 된다. 진정으로 마음을 찢어야지 그 길로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잘못 가는 거 알면 유턴을 해야죠. 잘못을 깨달아도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올바른 회개가 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살면은 제목으로 쓸 수 없는 소나무가 휘어진 소나무가 되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도 휘어진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에 마음은 내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 감정, 지성, 의지, 행동 이건 다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것을 감싸고 있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영적인 겁니다. 이게 마음을 찢으라는 거는 정신을 찢고 감정을 찢고 지성을 찢고 의지를 찢고 행동 양식을 찢고 말하는 그 입술까지 다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내적인 거 외적인 거 합쳐서 마음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걸 찢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을 찢는 건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됩니다. 수술을 통해서 오장육부에 있는 악덩어리를 제거하듯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그 길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첫째, 우리의 썩은 정신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짐승의 정신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는 이끌려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짐승의 길로 간다니까 가게 돼 있어 인간은. 둘째, 건전한 감정을 좀 회복하십시오.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부간에 자녀간에도 마찬가지, 부자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간에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줄 모르면 밖에 나가본들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야.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우물레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처럼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착한 행동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인생살이 자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주는 참된 건전한 감정을 회복시키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판단하는 올바른 판단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의가 뭔지 지금 다 상실됐어요. 다 상실됐어요. 이거 참말로 전체 국민들이 울며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공의를 갖고 있어. 공의. 정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줘요. 그런데 정의가 이것이 정의고 이게 헌법이라고 딱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은 헌법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근데
벗어나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쳐.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또 두드려 맞아요. 이건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한테 달려있어요. 믿든 안 믿든,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불신자를 쳐버리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쳐버리고 정권을 쳐버리는 건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정의를 지킵시다. 아시겠어요? 위에서 지키든 말든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나라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자꾸 말씀을 지으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믿지도 않았거든. 근데 뭐라고 하는 나이 들어. 자꾸 우리 동생이나 나한테 말씀 저지르면 야 이마 하늘 무서운 줄 알아. 뭐라고? 그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는 뜻이야. 그렇게 우리는 어려서 자랐다니까. 근데 오늘날 이거 보면은 젊으나 늙거나 하늘 무서운 줄 몰라.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 정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정이고 어떤 것이 불이고 불법인지를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분별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 매사에 작심삼일로 끝내지 마세요. 뭐든지 아이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건 내가 딱 결정을 했어. 의지를 단단히 내가 갖고 다시는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해놓고 3일도 안 가서 피를 시들어진다든지 실천하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한 걸 실천도 안 한다든지 또 3일 만에 다시 또 저지른다든지 아시겠어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작심삼일 넘어서세요. 작심삼일 넘어서야 돼요. 그런 강한 의지를 회복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쁜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도덕적 가치관이 올바른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십시오. 그래서 가치관에 따라 자기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 양식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는 습관이 되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께로 돌아온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14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즉 유턴을 한다. 유턴.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네가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면은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이 유턴한다 이 말이야. 그래도 오히려 죽이지는 않고 죄를 졌는데 마음을 찢어서 내 자녀가 지금 회개하고 있단 말이야.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도 포기하고 유턴해버린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도 되돌아서서 그 잘못을 추구하지 않고 징벌을 가하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거꾸로 회개하는 자녀가 있으면 복을 베풀이라. 뭐라고요? 복을 베풀이라. 회개하는 사람한테 복이 갑니다. 이거 있잖아. 복을 베푼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는 내가 너 알아들었다. 소재도 지내고 나한테 전제도 지내라. 이건 뭐야? 복을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다. 네가 죄를 진 때마다 나와 너는 끊어져 버렸지 않냐. 근데 네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을 하겠다는 뜻으로 소재도 전제도 드리게 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하는 말이야. 소재는 곡식으로 제사를 내는 거예요. 열매 이런 걸로. 전제는 포도주 있죠. 포도주를 몸에다 들이붓는 제사예요. 이렇게 한다는 뜻은 뭐예요? 소재 드려라, 전제 드려라. 내가 너 회개하는 걸 이제 봤다. 소재와 전제를 바쳐라 나한테. 하는 건 뭐예요? 관계를 맺겠다. 다시 자녀와 백성으로 받아주겠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유턴하면 하나님도 반드시 유턴합니다. 내가 유턴하면 하나님도 유턴해요. 내가 유턴 안 하면 하나님도 유턴 안 해. 아시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에게만 관대하게 복을 베푼다 이겁니다. 이사야 13절 합독합니다. 그는 시작.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징벌도 거두겠다는 거예요. 맥주기를 보내서 재앙을 내리는 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소재 전제 드리게 하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재물을, 이사야서 1장 13절에 나와요. 합독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다스리니 여기고, 여기는 말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모이는 것도 그렇다 이거야. 너희들 왜 모이냐는 거야. 그 싫다. 나한테 재물 갖고 제사 지내지 말아라. 성회와 오늘 악을 행하는 거. 왜 거룩한 모임, 성회, 이게 예배야 오늘날.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느냐?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받으시 바랍니다. 또한 15절 이사야서 시작. 너희가 시작.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귀로 듣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왜 그래?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3매 24시간 살다가 오늘 내가 무심코 사회적인 죄, 성경적인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무슨 죄가 됐든지 돌아와서 자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면은 회개하고 싶어서 낮에 내가 잘못 저질렀어. 아, 오늘 내가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오면 좋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올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잘 기억하세요. 메모도 하세요. 메모 오면 또 죄를 안 지는 그런 습관이 생겨. 수첩에다 죄진 것을 좀 메모해놔. 그래야 양심에 되살아나가지고 성령이 깨우쳐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이라도 반드시 그날 죄 지은 회개하고 주무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불어 하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준다?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건 베라카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다가 바라카예요. 즉 무릎을 꿇는다 해서 온 것이 베라카, 즉 복이라는 뜻이에요. 즉 히브리어로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복 받으실래요? 아멘 하셔. 복 받으셔야죠? 아멘. 복 받으셔요. 아멘. 됐습니다. 복 받았어. 근데 무릎을 꿇어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릎 안 꿇으니까는 복 안 준다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으로 무릎 꿇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무릎을 형식적으로 꿇지 않고도 서서 또는 앉아서 누워서라도 회개하고 마음을 찢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바라크 무릎을 꿇는다는 그 안에는 예배의 뜻이 있기 때문에 11시 예배는 무조건 오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무심코 저 유리 저게 뭘 알아? 이제 국민학교 1학년생이. 지금도 내가 볼 때는 애기야. 그래도 우는 거 봐. 그럼 예배 드리는 거 봐. 그럼 제가 복을 안 받겠냐고. 평생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민주 승현이는 어머니 잘 만난 거 언제나 엄마한테 감사해야 돼. 아시겠어? 어머니가 너희를 기도로 키웠어. 어려서부터. 정말로 기도로 키워. 지금도 기도로 막 하고 두 아이들 그렇게 키워요. 그런 것이 다 가정에서 예배고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11시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는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예배라는 건 무릎 꿇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라크 복을 복대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 반드시 여러분이나 나는 밤에 잘 때 회개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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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반드시 베푸신다는 게 성경상의 약속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만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방금같이 주변의 사람, 이 사람만 참 신자로서 히브리서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참된 신자에게는 어떤 것이 말하자면 베풀어진가 봅시다. 전체 히브리서 8장 12절, 10장 17절 여러분 말씀 맨 뒤에다 다 체크해놨으니까 그 옆에다가 가지고 가서 볼펜으로 성경을 찾아 써요. 써야만이 여러분이 복을 받아먹어. 알았어요? 참된 신자는 첫째 하나님이 그의 죄를 어떻게 해줬다? 용서하셨다. 참된 신자는 용서를 해줬다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이 그의 양심을 어떻게 해줬다? 깨끗하게 우리와 여러분의 양심을 다 깨끗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된 신자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 율법을 새겨준다는 것은 죄짓지 않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삶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지혜와 열정을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예.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에게, 즉 참된 신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뭘 줬어요? 나라를 주셨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다 찾으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은 참된 신자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얼마나 큰 복이야. 기뻐한다는 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어? 일곱 번째, 참된 신자에게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참된 신자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어. 천국이라는 거. 우리에게 갈 살집이 우리는 딱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돼. 있다가 집이 아니야. 아홉 번째, 참된 신자에게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열 번째, 참된 신자는 예배하고 어떻게 한다? 기도한다. 왜 내가만 있냐? 같이 있자, 제발. 아멘. 복을 주려고 해도 그래. 11번째 시작. 그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12번째, 그는 인내한다. 13번째, 그는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간다. 14번째, 그는 하나님을 안다. 15번째, 그는 하나님은 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16번째,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다. 17번째, 그는 미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게 회개한 사람한테만 온다 이 말이에요. 인지 아시겠어요? 또 그 얘기를 마음을 찢어서 하는 사람만이 참된 신자라니요. 참된 신자고 그 참된 신자에게 주는 특권을 17가지로 알려드렸으니까 다 찾아서 보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은 충분하다는 게 0 플러스 100이에요. 0 플러스 1은 뭐라고? 100. 0. 나는 가진 것이 한 것도 없어. 1.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100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사랑을 보살펴 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베풀어 주사 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참으로 간과하시고 참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 길을 베푸사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 받으시는 참으로 참된 자녀로 양육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지금 이 시간에는